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인간의 연약함이란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작정을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스승과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정말 자신의 생명의 위기 앞에서는 그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권면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너희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함을 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한 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어떤 강한 분에게 의지를 한다. 강한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가 강한 분을 의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정작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육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바로 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성도가 죄를 안 짓겠다고 결단하고 또 금식기도 하면서 결단을 한다고 해도 결국 모든 것이 소용없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산에 가서 했어요. 그런데 내려오면 세상은 나를 금식기도 한 자니까 거룩하게 사세요 이렇게 합니까?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육신을 육신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성도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육신을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육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죽기 전까지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비록 육신은 숨을 쉬고 있을 때 죽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그 정과 욕심이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육체가 살아있으니 그 정과 욕심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말하는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목을 박아라는 이 얘기인가요?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까? 여기서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욕심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이 뭡니까? 육체에 대한 소망이에요. 육체에 대한 욕망이 욕심입니다. 따라서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육체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육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육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육체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망은 무엇으로 끊어질까요? 그것은 육체의 소망이 다른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망으로 살던 사람이 영적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자연히 육체의 소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썩어질 육체에 대한 소망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곧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우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도 마찬가지로 육신에 대한 욕망이에요. 육신에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육신의 소망을 영적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있게 된 겁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는 것은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히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주어진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생명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육체를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않으면서 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능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능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해도 될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 내게 자랑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삶이에요. 육체의 욕망은 무슨 일이든 자신을 높이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육체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에 있는 사람은 자랑이 나오고 자기 과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곧 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연약함에서 우리 자신도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육체의 문제가 우리를 오늘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유혹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실체를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없이 산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가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욕망대로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나쁜 행동을 하거나 착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몸의 행실이 뭔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악한 행실이 뭡니까? 그것은 육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육신을 높이고 자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 하는 거예요. 나 혼자도 할 수 있다. 나 스스로도 할 수 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을 영으로서 죽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악함을 책망받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은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로 사는 인생의 운명이에요. 이러한 운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을 자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손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 곳이 있어요.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을 보면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마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세무서,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유대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여기 보면 가야바의 뜰, 대제사장의 뜰 안과 밖의 차이예요. 베드로는 아마도 선생인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가야바의 뜰 밖에서 한 발은 세상으로 도망치기 좋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도망갈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이 마태인 듯한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누군가를 시켜서 거기서 이제 옛날 개혁성경 작은 비자, 작은 소녀가 너 예수님과 한편이지, 너도 예수님이 제자지 하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죠. 육체의 위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실수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서는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사망으로 끝날 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육체를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복되고 대단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알고 깨닫고 산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육체의 욕심이 영적인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에요. 이미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잘것없는 육체의 욕심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영적인 소망,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쩌면 연약한 존재들이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이 새벽에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월 첫날을 출발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치 않도록 강한 발로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이문수 사모가 함께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간구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허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무거운 짐들이 깨끗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화요일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모르짖고 기도합니다.